제목은 기도응답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74페이지 17강 기도응답의 네 가지 특징.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한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적진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서글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미친 채로 가장하여 유대의 방해로 탈취한 다음에 지었던 시입니다. 광야에서 고난의 10년을 이겼던 믿음의 고백이며 기도의 능력에 대한 다윗의 간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철저히 버림을 받았던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의 특징, 항상 응답하십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항상 응답하십니다. 항상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을 늘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항상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나오면, 찬양이 나오면 이 기도는 응답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듯이 항상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사람은 부탁을 하면 거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내용이, 응답의 방법이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늘 이렇게 응답을 한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은, 응답의 내용이 꼭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알고 있듯이 yes, no, wait 바로 즉각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된다, 아니다 라고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응답의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바라는 것과 좀 상이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도 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바르게 응답하십니다. 읽었던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여서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 때로는 그 좋은 걸 선택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라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또 생각하고 또 고르고 또 이렇게 재보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경험적으로 판단해보고 해서 내린 결정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번에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바르게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불의하게 사람들이 돕기도 하는데 나쁜 일을 동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돕고 혈연, 지연, 학연으로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르게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또한 9절 말씀이죠. 76페이지 부족함이 없이 응답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도다죠. 부족함이 있죠. 우리가 항상 배고프잖아요. 항상 뭔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주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저도 속으로 그렇겠지만 돈 많이 주면 열심히 막 나눠주고 열심히 뭐 좋은 일 하고 막 이럴 텐데 맨날 왜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시나. 그런 분들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근데 왜 딱 그 정도, 이 정도만 이렇게 딱 주셔요. 더 많이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딱 주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잖아요. 그거 많이 주면 또 내가 딴 길로 갈까봐. 아주 그냥 하나님을 적당하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의뢰할 만한 정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실력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좀 비천한 부류의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괜찮은 집안, 괜찮은 환경,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던 예수님, 가장 낮았던 부류 속에 속했던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목수로 태어나셨고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 부딪히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좀 잘 살 수 없었던,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잘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제대로 살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소외된 지역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했던 나다니엘처럼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침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너무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정말 어쩌면 최저의 어떤 상황, 그냥 평균의 삶도 아니고요, 평균보다 더 낮은 그런 삶을 살아도 그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다윗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그냥 어쩌면 그냥 이렇게 면면이 삶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본문은 도망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드려졌던 고백이기 때문에 도망치면서 드렸던 고백이 뭐 얼마나 많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었겠어요. 근데도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많이 좋고 정말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도 목사님들이 뭐 많이 주면 많이 할 것 같은데 사람은 많으면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나님 또한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 몇 분 빼고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큰 것을 가지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려진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들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쉬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임을 믿습니다. 네, 저희가 아니라 장인어른이 전립선이 안 좋으셔서 10년 넘게 아마 약을 드셨다는데 몰랐습니다. 네, 며칠 전 응급실을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드리고 거의 곧바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날 저녁에도 또 응급실로 가셨다고, 새벽인가요? 새벽에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주일날도 갔지만 들어가서 얼굴만 뵙고 그냥 나왔어요. 공사를 하는 바람에 차를 댈 수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전해드릴 거 전해드리고 그냥 나왔는데 기도도 못하고 그냥 빨리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빨리 내려왔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사실 올라간 건데 기도는 못하고 그냥 뭐 전해드릴 거면 전해드리고 이러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제 전화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아마 병원에 정상적으로 계속 응급실만 다니셨으니까 이제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피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수술해야지. 처음 만났는데 그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수술해야지. 근데 이제 어제는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 진료를 받으니까 마음이 많이 가벼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기도를 드렸거든요. 전화상으로. 전화로 이렇게 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고맙다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병원을 갔다 오셔가지고 기도해줘서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인사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인사치료를 하잖아요. 기도해줘서 이렇게 됐다고. 근데 그게 인사치료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 아내한테도 저를 통화했는데 기도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기도한 거죠. 물론 저희는 뭐 알리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기도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그 말을 이제 장인어른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나 보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어제 저녁에 오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않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풍성하고 넉넉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 실력이 이랬고 내 기술이 이러니까 나는 잘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조금 도와주신 거고요. 내가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요, 절실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절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내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큰 그림을 그리고 뭘 하겠어요?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돼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앞이 안 보여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냥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무슨 어떤 큰 그림을 가져라, 큰 포부를 가져라. 죄송하지만 시골에서 무슨 큰 그림을 그리겠어요? 근데 그냥 한 발 내딛는 거예요. 그냥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내일 투명하신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셔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확하게 알고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나 그냥 한 발 내딛는 거죠. 내년 일을 고사하고 다음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가겠어요? 그러나 알던 모르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냥 힘들어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다 알아가지고 요리조리 피해가 다니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모르지만 그냥 몰라도 모른 채 그냥 모르는 가운데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다 알아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저번에 딴 때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또 오늘도 하루하루 발을 내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때로는 자기가 적군에 들어가서 미친 채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침을 질질 흘린 채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적군 앞에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얼마나 비참할까. 차라리 죽고 말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78페이지에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 보면 본문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페이지 78페이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며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14절 중간의 말씀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제 장인어른은 정말 제 아내 표현 예수님을 안 믿을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와닿았던 분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겠어요. 마음을 여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생각도 주장하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 뜻도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의 계획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디 가서 기도할까라고 하는 그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려고 하였던 그 루디아 그에게 하나님은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이 들리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자색 옷감을 팔았던 사람이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비싼 옷감 팔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아직도 채우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뭔가가 허전했으니까 하나님을 찾았겠죠. 솔직히 허전하지 않은 사람, 그 마음에 뭔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어요. 뭔가 그 안에 허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허함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그가 옷감 장사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강가에 갔을 때 바울의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 본 사람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라는 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바로 자기 집에 강권하여 오게 하였고 말씀을 듣고 몽땅 다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갖게 되는 역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어졌던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사명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항상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그 사명자로 우리를 쓰심을 믿습니다.